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유럽이나 이스라엘 근처 나라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교회나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런 수도자들이나 아니면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수도원이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나 수도원들이 있는 광장에 가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하루 종일 엎드려서 자기 무릎으로 광장을 기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바닥은 대부분이 돌로 되어 있는 거친 길바닥입니다. 그러니 무릎이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고 조금씩 계속 앞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릎과 이마 발바닥이 이미 피가 엉켜서 상처가 깊은데도 여전히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스로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그들 생각에는 굉장히 깊은 영성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 왔던 방식이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면 사막에 나가서 실제로 사막의 교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 사람들이 일부러 고생을 하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만나기 위해서 자원에서 거친 환경 속에서 짐승들의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마치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살면서 죄악된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있어 왔고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이런 방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사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의 케이스가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어서 그렇지 어쩌면 이런 본질적인 비슷한 이런 마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뭔가를 규칙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게 분명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그것 자체로만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통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 사회의 기본 가치로 생각해 왔던 우리의 뿌리 깊은 생각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도 믿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대조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라는 단어하고 또 다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행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뭐를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점수를 따거나 의롭게 되거나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직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메시지.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너무나 쉽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게 솔직한 사실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를 당시에 어지럽히고 흔들었던 두 가지의 건강하지 못한 신앙과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초대교회 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영으로만 오셨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들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신앙이 오늘 더 중요합니다. 뭐냐면 유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사랑도 알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도 구별된 성도로서 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나오는 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고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재밌는 사실은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그때만 괴롭히고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직도 이 교회들을 조금씩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 시대를 대표하는 이단의 단골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다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시고 또 뭘 하셨고 또 예수가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시대만 바뀌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의 영지주의자들로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중세시대에는 돈으로 구원을 사야 한다고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장해서 교회가 돈을 지불해야 하고 면죄부를 팔아서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만 집중하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영적인 주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엄청난 중세의 타락 속에서도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가장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다음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고행을 하면서 영적인 수행을 하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값없이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밑바닥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는 선언 자체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너무나 선명한 선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그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해와 물음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에 나오는 한국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헬라어 원어 안에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다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디아피스테오스 크리스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면 우리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Through the life of Christ, through the face of Christ. 여기서 face of라는 구절을 간단하게 영어 성경에서는 face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한 원어의 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도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배설물과 같고 나한테 유익이 하나도 안 되는 해로 여긴다 고백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그 이름하고 모습이 바뀐 것뿐이지 현대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굉장히 익숙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나님께 했고 내가 모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결국 이런 종교적인 열심들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모습으로 왜곡되어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교만과 자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치 내 믿음을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지금 세웠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종교적인 열심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모습은 정반대로 열등감과 불안감을 또 조장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가 율법을 어차피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수많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게으르고 거짓말이 입에 붙어있고 핑계와 제약이 넘쳐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세운 내 계획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물론 말씀을 성실하게 읽지 못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거기를 넘지 않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우리를 재촉할 수 있으면, 우리를 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반드시 거기를 더 넘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의 구원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스스로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무너지는 게 우리의 불안함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몸뚱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어쩌면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종교적인 율법도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가야 하는 가장 고상한 길, 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요? 지금 나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지? 지금 내 삶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능력에 그 용하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내 소망이 가장 필요하고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냐는 물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괜찮다고,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무엇을 얻었다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에서든 성경에서 강조하는 아는 것,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서 아는 것, 지식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강조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무슨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책과 학문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단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이라는 말의 철저한 의미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과 정확하게 마찬가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서로가 만나야 되고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혼자서 도서관을 가거나
학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과 정확하게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정보를 얻거나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백이나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목사의 설교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나아가야 해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 그 말씀 뒤에서 계속 설명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서까지 가장 귀하고 고상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상하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얻게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심지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는 우리가 하나도 원하지 않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모두가 손쉽게 얘기하듯이 예수를 믿고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부자가 되고 기도가 좀 세지면 건강이 회복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뭔가 나에게 형통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기대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죽는 것이라는 말씀. 현대교회들의 편협한 가르침과 그냥 남발하는 축복하고는 다르게 사실 직접 우리가 말씀을 면밀하게 묵상해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냥 형통이나 축복이나 잘 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삶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대단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는 길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를 향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했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제발 머물러 있으라거나 너무나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형통하고 일어나면 뭐하러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선명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거기서 더 익숙한 단어가 카리스마 이런 단어도 나왔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무슨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냐 하면 특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특권을 주신 것,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리라는 의미. 근데 그 특별한 권리가 뭐라고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래 너네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있다면 그저 모든 일이 편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예요. 어쩌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은혜의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부유함, 내 편리함,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쫓아야 하는데 그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길에 기쁨이 있고 심지어 다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우리의 고난의 끝이 고난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장 고상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고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했더니 성공을 했더라, 그 공식을 증명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이 노래하는 축복과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괜찮다라는 그 삶을 증명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갈망하는 삶. 가져야 기쁜 것이 아니라 숨겨야 기쁜 삶.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분명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복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때로는 죽음도 피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마주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내가 죽는 것 같은 일들을 마주했다면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고 있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진짜 이 시대에
내 고백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이 시대의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